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신동민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설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잘 아프지 않는 사람인데 아프면 꽤 많이 아프거든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필리핀에서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것도 큰 모기도 작은 모기 물려가지고, 그 모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좀 아픔을 제가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이 근육이 아프고, 그 다음에 관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좀 먹다 보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이 마른 거야. 목이 탄 거야. 그래서 이게 목이 탄 증상은 이것이 당뇨병의 첫째 증상인데 이거 당뇨가 있지 않는가. 이제 계속 목이 탄 거야.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침을 굶고 여기 가까이 있는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21이야, 121. 그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치예요. 120, 80, 120이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목이 탄데 왜 이렇게 당이 많은 줄 알았는데 당이 이렇게 낮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몸이 안 좋아요. 허리도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 팔이 아프고 거기서 안 힘들어 그래요. 저녁에 잘 때 막 이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쪽으로 이거 내가 무슨 큰 중병에 걸렸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오창준 박사한테 진단받고 약을 좀 먹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가서 이제 피검사를 지난번에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피검사를 하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중성지방,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 우리 피 속에, 혈관 속에 지방이 많이 껴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제 오는 겁니다. 고혈압도 오고, 그 다음에 루푸스라고 하는 낭창염도 오고, 꽤 복잡해요. 또 어떻게 보니까 이게 또 루푸스 같기도 해. 그러니까 막 근육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피검사를 해봤어요. 이제 어저께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 정상보다 더 좋다. 그렇게 결과를 받았어요. 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뭐, 이렇게 지방 전혀 문제가 없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몸이 아프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거 참 목소리가 안 나면 앞으로 사실 오늘 설교 때는 못한다고 그랬어. 내 목소리 어떻게 설교하겠느냐. 또 노래도 못할 것 같고. 이제 참 그래서 고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다시 재생시켜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염려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기장의 계획,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프로티바 영어 보여요? 읽을 수 있어요? 잘 보여요? 이해합니까? 근데 프로티바가 한국말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없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옹기전에 가보셨어요? 토기 만드는 그릇 만들어 가봤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 네? 네? 가마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네? 물레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진흙도 있고, 물도 있고, 반죽하는 통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는가 하면 붓도 있고, 물감도 있어요. 유야기로 그러죠? 근데 이것들은 제가 뭐 많은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꽤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어느 나라에든지 옹기 그릇이 있어요. 옹기 그릇이 있어요.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사기로 된 것, 진흙 구가지 만드는 옹기들이 있는데,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토기장에 대한 비유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만사가 잘 되고 있을 때, 문제나 장애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잘 되면 감사해요. 근데 좀 어디가 아프고 제대로 안 꼬이게 되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든지 순조롭게 안 될 때 원망과
불평하러 하나님께 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습니까? 그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노래 가사가 하나 생각이 있는데, 내 노래를 부를 건 아니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여기 이제 원래 가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는데 좀 가사가 앞에 하고 뒤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원저자가.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주님이 정말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정말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절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정말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길이 잘 안 꼬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하는 고통과 손실, 역경에 대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런 때라도 예레미야 18장 6절인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합시다. 이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참고 견디면 됩니다. 아직 맞춰진 것이 아니고 만드는 과정에 있으며 토기장이가 그가 시작한 일을 마치시도록 참고 기다립시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마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대가 토기장의 물레 위에 돌아가고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 그가 만들기를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이라면 내가 꽃병이 되겠다. 내가 아니면 접시가 되겠다. 아니면 큰 항아리가 되겠다. 이런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물레 위에 있는 진흙 반죽을 가지고 가치 있고 유용한 어떤 것을 만드는데 뭐다? 전문가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모아가지고 물을 집어넣고 반죽을 해서 몰래 놓고 이제 돌리는데 토기장의 마음속에 이거 내가 암묵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그런 토기장이 있겠어요? 토기장이는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토기장이의 수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토기장이가 같은 특덩이로 하나는 귀술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물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릇을 만들도록 용납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기는 겁니다. 토기장이에게 진흙 반죽 덩어리로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 토기장이 흙을 딱 보게 되면 이 흙을 가지고는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 다만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그 계획대로 만드는 것이 토기장의 권한입니다. 자,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물레를 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쫙 만드는데 모양이 제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뒷익으로 다 그 연 형태를 묻혀버리고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물레 올려놓고 물레 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토기장의 계획대로 그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고 계시며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 우리의 권한이 없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덩이에게 자, 내가 지금 진흙을 가지고 있는데 야, 내가 널 가지고 무엇을 만들기 원하느냐 하고 토기장에게 진흙이 물어볼 수 있을까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 자신이 그걸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만들 때 내가 너를 남자로 만들랴 여자로 만들랴 내가 너를 키를 좀 크게 하랴 작게 하랴 그렇게 하나님께서 흙덩이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상의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자고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습니다. 진흙이 의논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약속을 인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완성하기까지 그를 쉬지 않으실 것이다. 지구가 돌고 있는 것처럼 물레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마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 번 같은데 1993년도에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차를 얼마나 거지 같은 차를 우리를 위해서 그 렌트를 했는지 뭐 차 안에서 막 매연이 막 나고 그래요. 방금 그때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빵꾸가 나버렸어요. 차가. 근데 빵꾸가 나면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요. 방글라데시 버스에. 그러니 그거를 타이어를 빼가지고 이제 이거 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이제 뭐 몇십 리 되는데 가가지고 그걸 빵꾸를 떼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20여 명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더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대원들을 다 데리고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데 좀 들어가 보려고.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그런가 하면 옹기 만드는 장소가 있어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나중에 한국에서 이 옹기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는 물레를 뭘로 돌는지 모르겠어요. 전기로 돌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물레를 손으로 돌려요. 딱 서가지고 이 뒤까지 돌으면 이제 딱 돌아가는 사이에 이걸 탁 잡아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잘 만들어요. 멈추면 또 돌리는 거예요. 돌려야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 토기장이는 물레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 손을 움직여서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 것처럼 물레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못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죽은 흙덩이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쉽게 더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진흙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세요. 물레에서 막 돌아가는데 막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모양이 제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진흙덩어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청을 하면 나는 무엇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처럼 좀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은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코는 누구처럼 이렇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한국에서 뭐들 많이 해요? 성형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시간을 정해놔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걸 꼭 해야 되니까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양대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고 어떤 그릇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되신 분께서 매일매일 만드시고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보시면 다시 만드셔서 끝내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십니다. 때때로 일을 하는 중에 과격한 행동을 하실 때도 있는데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낸 대로 그것으로 다른 것을 다시 만들더라. 무엇인가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인간이 협조를 잘 안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는 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셨다고.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예, 하나님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 세상을 갖다가 물로 멸망시키고 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만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래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만들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통고, 동성혼애, 호모섹스. 영어로 소도마이트는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이라는 말이 소도마이트인데 소도마이트라는 말은 동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 미국만 아니고 어떤 다른 나라, 한국에서 지금 뭐 얘기해요? 동성혼을 허락하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소수성자들을 뭐 존경하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내가 무슨 뭐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그 진중국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토론하는데 만약에 동성연애하는, 동성혼을 좋아하는, 옹호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도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죄라 이거, 이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제 반대하냐 이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이 서울시장이 누구예요? 박원순 씨가 뭐 좀 옹호합니까? 동성애 허락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상당히 좋게 본 사람인데 아주 크게 실망한 게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승리가 뭐라고요? 동성혼을 미국 전역에서 허락한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쯤 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현 상태의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성혼을 옹호하고 그 찬양하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납니다.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 어저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엘리야가 큰 성공을 거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누구의 협박과 공갈에 무엇으로 도망갔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 네. 하나님께서 도망간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물레에 올려놓는 겁니다. 다시 물레에 올려놓고 다시 돌리는 겁니다. 삼손은 또 삼손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것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그가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리십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요즘 과정 공부도 배우고 있는데 베드로가 상당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자기 죽는 데까지 자기 목숨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 낙담 가운데서 말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물레에 올려놓고 돌리시고 매만지시고 형태를 만드시고 굽고 색칠하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는, 사람을 죽이도록 투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물레에 올려놓으시고 돌리셨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리셨습니다. 많은 채찍에 맞도록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물레를 통해 계속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중한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생애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신 데 있어서 때때로 그대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을 허락하실지언정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깨진 것을 다시 만드시기를 반복하시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고 물레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우리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물레 위에 올려놓으시고 돌리시고 매만지시고 하시지만은 어떤 그릇을 만드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좀 하겠어요. 미국에 한 골동품 수집광이 있었는데 결혼 25주년에 이제 부부가 함께 영국을 갔습니다. 영국을 갔는데 이 사람이 무슨 취미가 있었는가 하면 골동품을 먹는 그런 취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좀 재미난 얘기 할게요. 그저께 뭐 기사를 봤는데 한 3, 40년 전에 어떤 부인이 영국에 있는 길거리 시장에서, 길거리 시장. 저기 서울에 가면 무슨 시장, 풍물시장이죠, 풍물시장. 길거리 시장에서 반지를 하나 샀어요, 반지. 15,000원, 한국 돈은 15,000원쯤 되는 거 반지를 하나 딱. 근데 반지가 좀 특이해요. 특이한데 모양이 아주 뭉측하고 별로 세련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딱 들어서 딱 샀어요. 그리고 반지가 15,000원 줬으니까 별로 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일할 때도 끼고 어디 갈 때도 끼고 시장할 때. 여러분 귀한 반지는 잘 안 끼고 어디 외출할 때만 끼는데 이 사람은 값싼 반지니까 일할 때도 끼고 밭에 도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시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당신 반지 굉장히 특이한 반지네요. 그래서 이거 15,000원짜리예요. 저 길거리에 샀어요. 그래. 아닌데요. 그거 좀 특별한 반지 같은데요. 그래서 집에 딱 와서 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글쎄 이거 내가 15,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정말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고 이제 이 반지를 사람이 그런 말 들으면 호기심 싶잖아요. 그래서 반지 이제 파는 전문대 가봤어요. 이 양반이 당신 이 반지 어디서 났냐고. 이 반지는 30년쯤 됐는데요. 한 30년쯤 내가 15,000원 주고 길거리에 샀습니다. 한번 감정해 보자고. 근데 반지가 이 다이를 이렇게 커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른 것이 현대 방법으로 아주 세련되게 예쁘게 깎지를 않았어요. 아주 옛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뜻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세히 보더니 이 반지는 300년쯤 된 반지입니다. 300년. 근데 대대로 넘어온 반지인데 반지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디로 갔어요? 길거리, 풍물시장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가치를 모르고 반지를 차고 자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반지가 범상한 것 같지 않은데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때 알아보니까 300년 전에 왕족에서 쓰던 그런 반지라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거의 10억, 9억 5천만 원, 거의 100만 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평생에 뭐 끼고 다녔어요? 9억이 있는 반지를 끼고 다니는데 자기는 얼마짜리 생각했어요? 15,000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15,000원짜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짜리예요? 10억이요, 10억, 9억 5천. 그보다 더 가치 나는 그런 보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골동품 딱 들어가니까 쫙 진열대에 이제 아주 비까비까게 진열한 게 있는데 별로 잘 못생긴 이런 컵이 하나 있었어요, 컵. 이거 중국제입니다. 중국제예요. 중국 뭐라고 써있어요. 그 컵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컵을 딱 받아드는 순간 컵이 말하기 시작해요. 컵이 말을 안 해?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이 뭐예요? 만화인데 말 못하는 것이 말하는 것들을 아주 막 만드는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뭐는가 하면 여기 뭐 좀 있는데 찻잔이 갑자기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처음부터 찻잔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붉은색을 지닌 진흙덩어리로 한쪽에 방치되었던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진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아저씨가 진흙 반죽을 떼어서 짓밟고 주무르고 사정없이 뒤섞어 반죽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제발 그만하십시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아주 싫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소리쳤지요. 그래도 주인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진흙 반죽을 동그라미 둥그런 판 위에 올려놓더니 사정없이 돌기 시작합니다. 멈추십시오. 어지럽습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고 진흙에서 그쳤어요. 거기를 좌우로서 10분 조용하게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닐세 하더니 계속 돌리고 돌리면서 여기 쿡쿡 저기 찌르고 하더니 돌아가는 물 위에서 주인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나를 뜨거운 가마 속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오기 전에 가마 보셨죠? 내 생전에 그토록 뜨거운 열기를 당해본 적이 없는 뜨거운 가마 속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가마의 문을 치면서 나 좀 꺼내주십시오 하고 소리쳤어요. It's too hot. I cannot stay here. 문틈을 통해서 주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라 말한 입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 가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뜨거운 가마에서 나를 꺼내더니 선반 위에 올려놓고 나를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했을까요? 아주 시원했어요. 이제 살만합니다.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가마솥보다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완전히 식은 다음 주인은 나를 집어들더니 이번에는 붓을 들어 내 몸에 무엇인가 사정없이 발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먹은 것을 다 토해낼 판이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주인은 고개를 좌우들면서 아직 다 된 것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다시 뜨거운 가마 속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마는 처음 것과 아주 다른 가마였습니다. 처음 가마보다 2배 이상 더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곧 질식살 것 같았습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통사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 바로 그때가 가마의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꺼내더니 선반에 올려놓고 내 몸이 식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제 다음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2시간쯤 지났을까요? 나에게 거울을 가져다 주더군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로 내보았습니다. 이것은 진흙덩어리가 아닌데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아름답습니다. 내가 아주 멋지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꼭 기회할 것이 있다. 짓밟고 주무르고 물레 올려놓고 사정없이 돌리는 일이 너를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홀로 있도록 그냥 그대로 방치했더라면 너는 이미 말라버린 진흙덩이에 불과했을 것이다. 물레를 돌릴 때 어지럽고 먹은 것이 다 넘어오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중단하라고 했을 때 멈췄더라면 너는 그만 찌그러진 형체를 지닌 알아볼 수 없는 진흙덩이가 되어 다시 버려졌을 것이다. 너를 아프게 하고 뜨거운 가마솥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그토록 뜨거운 가마솥에 넣지 않았더라면 너의 몸은 여기저기 금이 가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내 몸에 칠할 때 그 냄새가 지독했을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겉모양이 그토록 간단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아름다운 색깔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뜨거운 가마솥에 넣지 않았더라면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이제 너는 완성품이 되었다. 내가 너를 처음 반죽할 때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그대로 완성되었다.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분의 수중에 있는 진흙덩이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흠없고 보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압력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대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릴 때,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대가 사는 세상이 그대를 사정없이 돌려 더 이상 통제할 수도 없고 그만 현기증이 날 때, 그대가 당하는 불과 같은 시련을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인생살이 자체가 괴롭고 힘들 때 이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보라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같은 흙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느니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깨진 그릇이라는 노래인데, 내가 조금 전에 좀 찾아보니까 안드라야 크라우트라는 흑인입니다. 이게 1940년대 태어났다가 2005년대에 죽은 사람인데 미국 태생이에요. 근데 가스펠 싱어인데 아마 자기 경험을 비해서 쓴 그릇 같아요. 깨진 그릇. 비바람에 깨진 그릇 토기장이가 보고서 동정 어린 손으로 만져 또다시 만들어내. 나는 깨진 그릇 보잘 것 없지만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죄는 다시 만들어 주소서. 깨진 나의 생명을 주님 다시 취하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사 새 생명 주셨도다. 친구여 그대 역시 풍랑 만나 깨진 그릇대요. 마음에 참 평안을 찾아 지금도 방황하나. 오직 주만 보라 참 평안 저시리. 주님은 토기장이요 그댄 진흙 다시 만들게 하시오. 깨진 그대의 심령 주님 다시 취하셔서
새롭게 만들게 하고 죄 용서 받으시오. 우리 다 일어서셔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진흙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흙 같은 우리를 귀히 여겨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순간까지 물레에 올려놓으시고 돌리신 것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매만지시고 반죽하시고 찌르시고 돌리시고 하실 때, 또 구울 때, 또 냄새나는 유황을 바를 때 또 다시 구울 때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신 것을 만들도록 우리 자신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귀한 그릇으로 하늘 잠고 들어 우리 모두가 되도록 계속해서 그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